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외인과 악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서로 대조하면서 그 현격한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진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훈계 받기 좋아하는 사람, 훈계는 채찍에 징계가 동반되어서 가르치고 교정하는 것인데요. 훈계를 좋아한다. 이건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지혜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좋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고 짐승처럼 된다는 것이죠. 짐승처럼 난폭하고 무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나아가서 3절 말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삶은 든든한 나무의 뿌리 같은 굳건함이 있다는 것이죠. 강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내면이 견고하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항상 불안한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의인의 의로운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또한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은 안정감이 있고 견고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은 성품이 어진데요. 어진 여인, 즉 유능한 여인, 절개가 있고 정숙한 성품을 가진 여인은 남편의 기쁨과 복이 됩니다. 악한 아내의 남편은 삶이 편치 못하게 되죠. 돕기는커녕 남편을 희생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남편의 영광과 수치의 여부가 아내의 인격과 생활 태도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아주 신실한 어진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진 아내,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여인의 삶, 우리는 존경하고 또한 여성도님들은 이런 여인 같은 삶의 지혜가 있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성향이 나오죠. 의인은 항상 정직함을 따르고 악인은 속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 언어 생활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생명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될 겁니다. 1절 말씀.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의 집은 전부 전복되고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하게 견고하게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구원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8절부터 12절까지 노동의 열매와 돌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깨달음 있는 말 때문에 지혜의 그 분량대로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멸시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비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정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신을 낮추는 게 스스로 높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허세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의인은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먹거리가 없는데 높은 척 하는 것보다 좀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정을 가진 게 더 낫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의인의 마음과 의인의 미덕이 있음을 볼 수 있죠. 의인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인자를 베풉니다. 의인은 짐승을 대하는 태도도 악인과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삶 속에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도 근면하고 나아가 짐승을 대할 때도 그에게는 바른 마음, 미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의인은 부지런하다라고 말씀하죠.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노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직장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에 진실성이 있어야죠. 의인은 그 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12절 말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의인들의 뿌리는 결실합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경작한 열매로 기쁘게 살아갑시다. 13절에서 14절은 말과 그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13절, 악인은 입술에 큰 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의 절제와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죠. 악인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는 말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은 마땅한 보상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이 말 뜻은 선한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의로운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안정감이 있고 온전감을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정과 칭찬함이 따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얻게 되죠. 희락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더해지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롭게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을 드러내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바른 말로 남을 살리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행동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